안식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떠올린다면 그 안식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안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백성들과 어떤 날들을 보내기를 원하셨냐면 안식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6일의 창조를 받고 눈을 떠보니까 우리의 다음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너가 먹을 것 너가 벌어라,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뭔가 일을 해야만이 삶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보고 즐거워하고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 세상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안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뭔가 내 육신이 몸이 건강이 허락지 않아 일을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고 내가 즐겁고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불행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걸 압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거,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증나고. 안식이 뭘까요? 이 안식에 대한 이해, 안식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이중의 십자가라 그러죠. 분명히 예수께로 달려나오면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된다 하는데, 만약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던 목적, 내가 구원받은 이유, 그 안식에 대한 개념, 그 정의가 분명히 서지 않으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질구죠.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그들의 평생의 삶이 광야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수가 70여 명, 야곱의 가족밖에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집트, 즉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셨지만 45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죠. 세상에 파묻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고 마치 빌부터 사듯 노예 생활하듯 그렇게 세상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들이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었던 애굽의 신들, 바로 왕이나 그 신하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상조차 되지 않는 노예였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의 신들과 바로 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고 여전히 그 어떤 미련이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길을 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시내 광야, 사막,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길을 일부러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셨어요. 왜? 그 길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 너희들이 볼 때에 뭔가 일을 할 만한 것이 아니고 일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어디 가든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내가 일할 수 없고 내가 일을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 광야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거절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보니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크게 짓고 거인과 골리앗의 자손들이라는 신장이 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땅을 우리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차지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나안 7족속, 사실 하나의 큰 민족이 아니에요. 도시 국가 형태였죠. 그래서 애굽에 비하면, 이집트에 비하면 그들은 잔당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 그분 한 분 기억만 해도 그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들 스스로 뭔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헛된 욕심, 잘못된 기준이 그 땅을 거절하게 만들었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듯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고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없이 오늘은 뭐하고 사나, 내일은 어디서 사나, 이거라도 안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저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저 길을 걸어가야 되나, 어디고다나 안정적인 삶이라 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만나가 여전히 내리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광야 여정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매일 아침에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셔서 고기까지 먹겠는데도 그들의 광야 여정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안식할 수가 없었던 것.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약속의 땅, 그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자기부터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라지는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래서 나는 뭔가 일하는 듯 보이나 수고하는 듯 보이나 하나님 그분이 주신 지혜로 그저 감당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꿈이 되어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주시는 계획이 되어주시고 그 계획이 실현되게 하시고 그 일의 열매까지 거두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죠. 간단하게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식하는 백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과가 딱 있고 이거 따먹고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 다 먹고 이렇게 툭 이렇게 던졌더니 세상에 그때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땅이 아니었잖아요. 지면에 안개만 올라와 적시고 있는 옥토였으니까 사과를 먹고 툭 던져. 여러분, 이 비유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되지. 사과를 던져 어떻게 됐다고요? 사과가 땅이 차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의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땅의 상황이 이제는 옥토처럼 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 잃어버려진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나라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만으로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도 나 한 사람뿐인 것 같아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로 그 직장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아무도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과 가치,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자기네들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격이, 나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인도함에 걸어갔더니 나부터 내 삶이 돌봐질 뿐만 아니라 나만이 걸어갈 사명의 길, 영광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부터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일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 꿈이 계획으로 나타나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나, 모든 이들도 마치 당신이 한 것처럼 나에게 칭송하나. 나는 알죠. 우리는 알죠. 이건 내가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었고, 이건 내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속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래서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나부터 부인되고 나부터 죽어짐으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제거되고 불태워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받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제가 밟아야 될 영역, 땅, 직업의 기회, 일터의 기회, 사역의 기회는 어디입니까?
그걸 보고자 하고 그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한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지 못함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길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것으로 내 인생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갈 길을 내가 모르니, 그러나 안 걸어가면 안 되는 게 인생이니 얼마나 이게 혹독합니까? 차라리 모르면 안 걸어가면 좋겠구만. 안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걸어가니, 그래서 열심히 하니 차라리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열심히라도 안 할 걸. 그 길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돈이라도 열심히 투자할 게 아니라 조금만 투자할 걸. 그 길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붓지라도 말 걸.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나부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고, 나부터 하나님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 나와 같이 하나님 성을 듣고자 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고 안식이에요. 만약 이 원리와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비즈니스든 일터든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안 돼도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만나처럼 반생물처럼 주십니다. 하지만 인생이 피곤합니다. 재미가 없죠. 왜 사냐 싶고, 또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됐으니 예배당에 보자. 오늘 담임 목사 또 무슨 걸 준비해서 얘기했는지, 나는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왔으나 담임 목사 니는 내 마음을 쪼개듯 잘해봐라. 물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교인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니 왜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나부터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죠. 그래서 기어이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줘도 만족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쭉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불순종한 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근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들이 멸절되기까지.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 왜 군사들이란 표현을 썼냐? 다름 아닌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몰라 광야길로 들어왔어. 거기서 40년 자기 죄를 지고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넣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20세 미만의 자녀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죠. 그들에게 더 이상 정탐의 기회, 그 땅을 평가할 기회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왜? 그 기회 줬더니 괜히 그 땅 돌아보고 그 땅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라 그렇게 불순종했던 1세대의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밀어 넣으신 거죠.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인 할례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의 물로 기적처럼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절기 때 이제 그 땅 소산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데 어제까지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반석의 물이란 기적을 주실 수 있지만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심고 거두는 열매를 먹는 게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며 내가 안식하게 되는 거랍니다. 안식.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식,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건데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 심는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나의 주어진 삶,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장점이든 개성이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고해야 될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곳에서 헌신하나 그 수고와 헌신이 고된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아 감사하고 내가 감당하면서 즐겁고 내가 그게 헌신하면서 기쁜 그 안식의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 말씀의 절대 진리로 갈라디아서에 소개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드리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은 어제까지 어떤 것을 심었고 어떤 열매로 사는지를 오늘의 내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제 심은 것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또 심을 기회가 돼요. 내일은 오늘의 심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일은 내일의 기회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게 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종종 예배가 안 된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한번 예배가 안 되는 그 자체가 열매면 그렇죠? 그러면 어제 예배를 했단 얘기일까요? 안 했단 얘기일까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결과하고 열매라면 어제 그 사람 기도했단 얘기일까요? 안 했단 얘기일까요?
그럼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종종 마음은 먹었는데 참 육신이 약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둔다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를 2부 때까지 하다가 3부 때는 안 하고 맘먹었는데, 그 한 명의 희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매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청년 자매가 목사님 새벽을 깨우고 싶어요. 그 자기한테 전화를 해달라는 거야.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한테 몇 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야, 여러분도 참 어지간합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자매가 깨워달라 했어서,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전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전화를 딱 끊었는데 벨 소리가 안 가고 뭐라고 하냐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렇게 넘어간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긴장이 돼서 전화기를 충전을 안 하고 자서 이렇게 배터리가 다 나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떤 형제한테 말을 전했어. 그 형제가 저한테 전하기를, 그 형제한테 말이 전해지면 거의 공중파 라디오라고 봐야 되는데, 그 형제가 여기 지금 앉아있네. 저 앉아있네. 어쨌든 그 형제가 제게 전하기를, 목사님 그 자매한테 새벽에 전화 부탁받았죠. 전화가 안 됐죠. 자기가 부탁해놓고 부담이 돼서 전화기를 꺼버렸대요. 참 별의별 공격이 다 있다, 그렇죠? 지금 못 알아들으셨네, 이 말이 뭔 말인지. 또 어떤 청년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목사님 내일부터 제가 새벽을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왔어. 이야, 얼마나 귀해. 근데 앉자마자 조는 정도가 아니라 옆으로 쓰러지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게 신문대로 거둔다고 평생 새벽 깨우는 훈련 안 하다가 새벽기도 한번 나갈 거라고 마음먹었는데, 자면 못 일어날까봐 밤새 새벽을 깨운 게 아니고 밤을 깨운 거야. 밤새 밤을 깨워가 게임하다가 드라마 좀 보다가 새벽기도 시간 이러고 왔는데, 오자마자 자리에 딱 앉았는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거기가 그렇게 돼. 물론 그 자체를 탓하자는 게 아니죠. 귀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삶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원리대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맛볼 수가 없고, 또한 하루아침에 거둘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그런 열매가 있다 해도 그 열매의 가치는 하찮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썩어질 것을 거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빈 공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온갖 욕심 정욕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욕심의 소리, 내 계획의 소리, 내 방법의 소리를 따라 심고 있는 겁니다.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시간을 안 써야지 이러고 있는다고 시간이 안 쓰여집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나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음성이 잘 안 들리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라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고 예배라도 해야지, 내버려 두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육체를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곳이 아닌 광야밖에 없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평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면 그럼 안 삽니까? 시간은 안 갑니까? 물질을 안 써도 됩니까? 아니요. 기어이 그렇게 몰라가지고 시간을 쓴 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몰라서 쓴 시간이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면 또 그거를 정리하고 처리하고 그의 시간을 쓰고 그의 또 물질을 써야 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죄인들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되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날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내가 오늘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찾든지. 사르밧 가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렙 땅에, 그 시돈 땅, 이방 땅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에 보내셨냐면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죠. 근데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공개를 받을 거라고 엘리야는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형편이 어떠합니까?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어요. 그거 몇 방울 남은 기름하고 섞어서 빵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집에서 엘리야를 공개하시려고 거기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한 움큼 네 손에 들은 거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내 인생이 어차피 하나님 없이는요, 한 움큼 요거밖에 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손에 쥐어지는 건 한 움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나중에 한 움큼밖에 안 남아요. 한 움큼밖에 안 남아요.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래요.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 심을 만한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 심을 게 없는 이 상황이 지난날에 하나님 그분을 따라 심지 못한 결과라는 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다 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부터라는 제가 먹을 거를 굶어서라도 심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식들을 좀 덜 입히고 덜 주어서라도 심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을 먹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져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열매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열매, 즉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는 절대 원칙인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습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삶을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신다는데 그거조차 믿어지지 않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땅에서 헤매고 고생해야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그것조차 믿어지지 못해서 내 손에 주어진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겨질 기회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내 먹을 것을 가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안 믿어졌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일을 못한다 해도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건짐 사는 성령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심게 하실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못할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연절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관심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그것이 화려하고 엄청난 역사나 기적 이런 것에 심음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못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심음의 기회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잘 될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가는 나중에 그게 10년, 20년 신앙 떠났다가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뻔히.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교회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았으면 더 어려워지게 해서 생명줄이 연결돼야 되지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 제게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잘 될 분 아무도 없어. 절대 걱정. 이게 왜 이렇게 걱정하고 계세요? 뭘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무너졌다가 돌아오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 인생이 돌봐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봐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도 허랑방탕해도 하늘에 만나와 반석의 물이 있었다면, 하물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감당할 길로, 심을 수 있는 길로, 열매를 보는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심는다는 말씀에 6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품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이 성령의 가르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그 가르침에 나부터 순종하게 될 때 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원신한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과 집을 지어가듯 자기만의 꿈을 꾸고 자기 직업만의 꿈을 꾸고 자기 일터만의 영광을 보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을 기회입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설교를 다시 하라는 건가요? 우리 인생은 심을 기회입니다. 그 심는 게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심는 게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땅에 열매를 거두면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더 많은 땅에 또 심을 수가 있잖아요. 더 거둘 수 있고, 나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미리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전부를 다 드릴 수 없다는 걸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드리는 이 1시간 반, 2시간 예배가 누군가는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 중에 먼저 구별된 시간, 그렇다면 그 가치는 달라지겠죠. 반면에 실컷 놀다가 토요일 오래간만에 공휴일,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주보를 살펴보고 성경 구절을 미리 읽어보고 또 목장 교재, 여러분 나는 목장 교재 토요일날 다 올라가거든요. 그거 미리 읽어보고, 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한 반 이상이 그렇게 말씀 읽고 주보 목장 교재 미리 읽어온다면 저는 어떨까요? 긴장감이 얼마나 더 할까요?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가요, 제가 담임 목사 된 날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싹 다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갖다 주셨어요. 제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똑같은 말 못하겠구나, 반복을 못하겠구나, 했던 거 또 못하겠구나. 매번 엎드려야 되고 매번 연구해야 되고 매번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분이 아니면 한 2년 전에 했던 걸, 그리고 뭐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 우리 집에 있는 그분한테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면 또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설교 시간에 누가 막 필기하잖아요. 제 가슴이 막 뛰고 두려워요. 근데 보세요, 예배의 가치. 내가 오늘 1시간 반, 2시간 드리지만 그걸 내가 먼저 구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최선을 다하시면 되나? 그것이 나에게 들어온 수입 중에 먼저 뗀 겁니까? 아니면 다 쓰고 남은 겁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그 심는 정도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 헌금 강요해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예배 시간에 누구 강요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더 가치 있게 심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때 나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맛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성령 하나님의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가 더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